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와 고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서양식 속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있어요. 네. 이 말 그대로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살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과학 모든 분야에 이르러서 나름대로요,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피눈물 나는 노력과 함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때서야 그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제가 매우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금메달로 김연아가 금메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TV에서 김연아의 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야, 그 김연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 여자가 그 스케이트 속에 감춰진 그 김연아의 발이 완전히 상처투성이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예. 그 발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처럼 깊은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 1등, 그것도 이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 1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작용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수많은 도전과 박해, 고난과 역경, 이런 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최초로 맞이한 박해,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교회에 이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박해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러한 박해를 한 이유가 뭔지 그것까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여기 나오는 대로 지금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걸어본 적 없는 거리를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나자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걸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거,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들이
달려온 거예요. 예, 제사장들, 예,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종교인들은 가장 권세가 높은 자들이고 그렇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고통받은 장애인이 걷고 뛰었다. 이 일은 얼마나 이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는요, 특별히 이 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 그 성전을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직업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직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이들이 도리어 교회의 맨 먼저 초대교회의 박해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 주님을 가장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최초로 박해하기 시작했다. 야, 참 아이러니입니다. 근데요, 교회사를 보면은 이상하게도요, 교회에 치명타를 가한 모든 교회 파괴 세력은요, 교회 바깥에서보다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예.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도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라든지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이 뭐였냐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학적인 비판, 그 잘못된 신학, 이것이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교회를 몰락시켜버렸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와 같이 파괴했던 거죠. 이처럼 교회를 파괴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거는요, 교회 내부 세력인 거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요즘에는, 저는 잘 모르는데 요즘에 좀 술 문화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회식하러 가면은 술 쫙 돌리잖아요. 술 돌리는데, 난 교회 다니니까 안 마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찍혀요. 예. 찍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 찍히는 거야. 예. 내가 아주 처음부터 찍힐 각오하고 해버리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죠.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딱 그거랑 같아요. 술자리에서 다 술 마시는데 한 명이 안 마시면 되게 껄끄러워요. 예. 그 사람 때문에 기분 팍 잡쳐버려요. 딱 그래요.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추장스러워요. 부담된다고요. 그 사람이 싫어요. 예.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들은요, 정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두렵게 여겨지고요, 되게 껄끄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요, 선을 거부하고 빛을 싫어하고 어둠에 있기를 원하고 어두운 현실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교인들이 대체 왜 이렇게 복음의 회방자가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하지만 성전, 이 당시 성전에서 권세를 휘두르던 이 종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고 참남한 이단자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하고 압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걸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인정되면 자기들이 잘못된 게 만천하에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예수는 계속 죽어 있어야 돼요. 무덤에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부활했다고?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잘못을 범하고 살아요. 네, 인간이니까 그래요. 근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이게 드러나면은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그런가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뭐 영원한 패배자 가지고 낙인 찍히고 막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걸 안 하고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이런 사람은 긍휼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있어요. 독일하고 일본, 이탈리아 이 세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전범국이잖아요. 패전국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나라는요, 전쟁이 지고 나서 패전국의 낙인이 찍히고 나서도 이들이요, 두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독일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철저히 회개했어요.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를 비롯해서 지금도 폴란드령 안에는 되게 많은 이 옛날에 그걸 보고 멸절 수용소라고 그러는데, 수용소 거기에 그런 것이 존재했다는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그냥 건물 자체 파괴해버리고 하나도 흔적을 안 남겨버린 그런 데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여러 군데에 흩어져서 거기서 독가스를 살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만행을 기록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모든 기록을 다 보존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새로운 총리가 세워지면 맨 먼저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는 것에서부터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도 이 자신들이 저지른 그 만행을 전부 가르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독일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에 저것들을 하면서 독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반성하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안 해요.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전범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쟁 영웅처럼 취급해가지고 산당에다가 그 위패 모시고 이 신사 참배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랑 이 중국에서 난리를 치고 항의를 안만 해도 눈 하나 깜빡도 안 해요. 도리어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미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도 하고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용기 있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런 것이 증거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자기들이 종교인으로서 누리고 살던 기득권이 전부 흔들리는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하고 가르쳐온 것이 허위로 드러나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을 비롯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이렇게 배척하게 된 겁니다. 참 한편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됩니다. 자기들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해질 거예요. 자기들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존재 자체, 이 이유 자체를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이것이 참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옳고 그러냐, 그런 것, 이것보다도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이것 따지기보다도 이 일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지? 이것부터 따지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걸 포기해버릴 용의가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려고도 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에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형편에 원자력 발전소 그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발전소가 우리 도시에 세워지면 안 돼. 딴 데는 세워져도 돼. 자, 북한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최첨단, 세계 최첨단 미국 사드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해. 정말 아주 필요해. 근데 우리 동네에 쏴놓으면 안 돼. 여러분, 최근에 서울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1000만 명이 사니까. 우리 집에서도 쓰레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쓰레기 나와요. 음식 쓰레기, 말도 못하게 쓰레기 많아요. 이 쓰레기, 이게 어디 처리할 때가 이제 막, 오직 한번 여러분 저기 아시죠? 그 한강 거기 그 이름이 뭐라 바뀌었더라? 하늘공원으로 바뀌었죠. 거기 옛날에 거기 쓰레기 매립지인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지금 배워요. 아마 다 알겠지? 거기 쓰레기 거기 땅 파고했다가 다 점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이 형성된 거야. 두 개가. 쓰레기. 그래가지고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거기다가 파이프 여기저기다 박아가지고 그 파이프에 거기 가스 막 올라오고 거기에 불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가스 태우느라고. 근데 이 쓰레기 처리할 때가 포화 상태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매립지를 계속 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매립지가 필요하다는 건 다 동의해. 근데 어디에 오면 안 돼? 우리 동네 오면 안 돼. 왜? 집값 떨어지거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요, 모든 일을 평가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기득권 이런 걸 내려놓을 각오를 하셔야 돼.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이런 거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 포기 안 하고 난 예수 믿겠다. 이거 처음부터 그게 첫 단추부터 틀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근데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 못하죠. 어디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성령을 대적하여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뭐 개독교라고 하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안티 세력을 만들고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사탄이 그들을 이용한 것처럼 최근엔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온갖 방법으로 박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무식하게 무조건 교회를 거부하고 맹목적으로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자들은 교활하게 이성과 학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 드는 그런 마귀의 하수인들, 그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교회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인간적인 본의로서 교회가 됐다. 그러면 그냥 세상적인 교회니까 그건 뭐 사탄이 건드릴 필요도 없고 가만히만 놔둬도 되니까 오히려 사탄을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근데 사탄은요, 제대로 된 교회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야.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시험 들게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아주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이런 박해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니, 지금 설교하고 있다가 이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붙잡아 체포하고 가버렸으면 아따 먹어라, 무섭다 야, 그러고 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릴 건데, 아니 사도들은 붙잡혀 가는데 그 사도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됐다? 이야, 이건 뭐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사도들은 체포되고 설교 들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한쪽에서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한쪽에서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야, 참 그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그러면 여자는 어떨까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막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럴 때 여자들은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자들이 더 많이 모였을까요? 여자들이 더 많이 모였겠죠? 여자들이 훨씬 더 원래 그리고 남자가 더 종교적이에요? 여자가 더 종교적이에요? 여자가 더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자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여자하고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유대인 아니에요.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태어나죠. 그러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여자가 훨씬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이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만 모였다고 그래도 10,000명이잖아요. 애들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훨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 성장을 거듭하면서 부흥했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 사도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르침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은요, 자신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들한테 친하게 해주고 뭐 아무리 잘해주고, 여러분 나중에 지켜보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물론 애들 나오게 하려고 뭐 꼬신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백날 꼬셔봐야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거 통하지 않아요. 길은 한 개밖에 없어요. 교사들이 성령의 역사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에서 아들 신비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되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애들한테 먹을 거 사주고 친한 말 해주고 다독걸 될 줄 알아요? 다 소용없어요. 안 돼요. 왜 그러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사 되신 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교사라면 어떻게든지 전도사님, 목사님, 나한테 우리 애들 똑바로 가르칠 수 있는 공과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이렇게 대들어야 되는 거지. 공과 시간 대충 나 오늘 안 하고 뭐 옛날에 보면은 뭐 그 앞에서 전도사님은 설교하시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갖고 공과 그때 쳐다보고 있어요. 교사들이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벌써 게임은 끝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아이들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뭔가 애들이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듣는 거 없는데 그 선생님이 막 침을 튀기면서 열매를 토하는, 그거는 기억남아. 성령 역사하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수가 더하여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하여진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수가 더하여 가는 거지, 애들 꼬셨다고 수가 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처음 와서 참 정말 몇 해 동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 중고등부 애들이 수가 많았어요. 애들이 뭐 한 20명도 되고 15명, 20명 됐어요. 애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얘들이 학생부 딱 마치고 대학을 가면서부터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래도 나오는 애가 있어. 우리 교회 계속 엄마 아빠가 교회 계속 나오는 애들, 걔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눈치 봐가지고 겨우 나오는 거야. 걔들 빼고는 흔적이 없어. 다 어디로 가버렸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게 그 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야. 그 일을 왜 하겠어요? 할 필요 없는 일을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교회 수가 더하여 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아하,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어마무시하게 박해를 했어요.
심지어 로마의 황제들 10명은요 10대 박해라고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들을 극단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는 중에도 교회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더욱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을 해버렸어요. 이제부터 기독교 믿어도 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만약에 사단장이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대장 따라가지, 참모 따라가지, 쫄병들 따라가지, 하가지고 아주 교회 가득 채워져. 누가 왔기 때문에? 사단장이 왔으니까. 그건 딱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의 수는 많아지는데 여기서부터 교회가 더 이상 고난이 없어. 고난이 없어지니까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의 거룩성이 상실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병들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종교개혁이 단행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평탄하고 좋은 길만 쫙 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을 주시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비록 고난당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고 계속 잘만 돼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별로 그냥 사모하지도 않죠. 그냥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드리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과 부귀와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고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떡하니 어찌 할 바 모르게 당황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들랑 여러분들에게 복의 징조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인연 삼아서 우리에게 순풍에 돛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계속 이런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기적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빌미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용을 잘 보셔야 돼. 겉으로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버린 그런 박해였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하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 교회를 가만둘 리가 없겠죠.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탄이 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두겠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요하게 물어뜯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박해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오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좋은 징조예요. 좋은 징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참에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고난 뒤에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자, 모두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